말씀은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어떻게 본문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본문을 잡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나눈 보이지 않는 무언의 대화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어머님이 나눈 대화는 무언의 대화였지만 공감의 대화였어요. 공감을 나눈 대화였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가 가서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을 가지면 좋겠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저런 판단을 내리지? 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높은 분들이 좋은 정책을 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자며 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 아니십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느냐?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모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통해하며 이 십자가의 장면들을 영화한 것을 보면 그 여인들의 그 눈물과 비통함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눈을 돌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깊은 나눔과 공감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수고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어머니의 수고를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약혼해서 이제 희망이 넘치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잉태할 것인데 내가 그런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16살의 나이에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쓰여 있지만 만약에 이걸 당하는 사람이라면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놀랄 만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에게 가해지는 것은 죽음이었으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 자기의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주의 뜻이 이 계집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사는 이 마리아의 마음에 더 깊이 이야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엘리사벳이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은 이야기를 해주며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픔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희망만이 가득 찰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아들을 낳아야 하겠다는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 그 쓸쓸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기에게 태어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만한 사명이다 생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다른 의미 부여를 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의미 부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부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삶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희망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마리아는 비록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참담하고 안타깝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미 부여를 해서 지금 이 아들을 내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그 마음에 이루어져서 주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게 될 때 동방 박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나올 것인데 그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끝자락에 보면 누가복음 끝자락에 보면 마리아가 한 고백이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킵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담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해결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마음에 이미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담아두었단 말이 또 나오는데 어느 때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입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모습을 보니 이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들이 정말 너를 많이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편적인 얘기만 들으면은 별로 이상한 거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집은 어디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가야 하는 산 밑에 동네에 있는 데가 예수님의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이상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생각에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태어나게 해서 그 몸에서 자라게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데리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부모님을 야단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여 그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과 미치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생각하고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공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만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 가서 남편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내도 거꾸로 남편에게 가서 역지사지 거꾸로 남편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왜 저런 생각을 하는가?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 서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자녀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모는 걸어가고 있는데 자녀는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려다 보니까 부모의 보조에 맞추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걸어가고 있는데 자녀는 손에 끌려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해한다면 발걸음을 늦춰서 아이의 발에다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역지사지고 공감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직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오지 못하고 이 정도 되면 아실 텐데 했지만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지만 내 아버지 집이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하고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내려간 그 나이가 12살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마음에 두었다 성경을 보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둔 걸 그냥 마음에만 두지 말고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를 부여해서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거는 원망이며 절망이며 고통이며 아픔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서 주님의 십자가에 비춰서 다시 의미 부여를 하고 다시 결심을 하고 일어설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뒤범벅 되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그 마리아의 모습은 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16살 그 나이에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느 날 충격과 같이 나를 가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키워내실 때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한 번도 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고통이 심하셨습니까? 어머니, 내가 그것을 다 압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애쓰신 결정체가 오늘 바로 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어머니는 그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지금 무지무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애쓰시며 여러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내가 어머님이 그렇게 힘써 키워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사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많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일그러진 그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히는 그 장면만을 부각시키는데 나는 그 순간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에 찢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모습이 그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오늘 내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십자가를 그 어머니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해석하시며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만 보지 말고 해석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할 때는 은혜가 되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했어요. 제 어머니.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아버님을 찾아가 뵈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것도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용돈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은 아니에요. 저를 불편하게 하신 일도 많고 저에게 화풀이 하신 것도 많고 하지만 역지사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셨지. 나 또한 나의 자식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한 사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동네에 새로 건설하는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서교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이 많았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나무 조각이라든가 공사 후에 그렇게 널려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딱 나무 있는 데서 뛰어내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 나무 조각을 하나 갖고 왔어요. 뛰어내리는데요. 나무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걸 못 봤어요. 뛰어내리는데 제 발이 못 위에 떨어졌어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공감하시느라고 깊은 공감을 하시느라고 제가 이 말씀하는 순간 저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감사해요. 못이 순간 제 높이에서 떨어져서 일로 떨어졌더니 발에 못이 쿡 박히더라고요. 그냥 쑥 박히더라고요. 발등 위로 못이 삐져나왔어요.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발에 이렇게 꼭 박힌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이 나무를 끌고 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발을 신었는데도 이게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딱 보시더니 하나의 고민도 안 하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또 없으세요. 들어가시더니 망치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망치를 갖고 오시더니 거꾸로 이거를 탕탕 치시는 거예요. 와, 용감하시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망치로 달리셨는데 난 거꾸로 예수님 반대로 망치로 나무를 쳐가지고 이걸 내 발에서 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제 발을 못이 빠져가지고 피가 막 컬컬 쏟아지는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뺐으면 됐지 왜 또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 피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지 않으면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그 젊으신 나이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약을 바르고 그리고 붕대를 감고 며칠 있다가 발이 그냥 나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는 이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못이 박힌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못이 박힌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체험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짚고 넘어가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남이 안 하는 제 실수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못 보는 것을 보게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걸 겪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는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슬프고 힘들어, 낙심해, 난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을 가진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마음뿐이지 여러분 행동화되지 않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이 되자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이웃을 사랑하며 몸소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제자를 봅니다. 제자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아, 옆에 계신 마리아는 지금부터 내 어머니이다. 내 어머니로 모셔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이다. 그가 사랑해야 할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이다.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은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깊은 이 신앙의 부분, 어머니와 나눴던 공감, 어머니를 이해하고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아니고는 부모님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용서하고, 믿음의 눈으로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하십시오. 요한은 그로부터 어머니를 모십니다.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어머니에게 공경을 다합니다. 저는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신 것, 자기의 집에 모시고 간 것이 예수님을 모신 것과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중에 그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으면 부모님 공경 안 하셔도 돼요.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찾아뵙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바꾸셔서 공경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효도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그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머니를 섬기시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공감하시고 어머니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처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하였는데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에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생각하며 주님 뜻 따라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